자, 이제 시편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 전체의 결론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최종 결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마지막 부에 이와 같이 편집이 되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여러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큰 바람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 머물게 하기도 하시고, 어두움에 갇혀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것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은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헛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복된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시편 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한 뒤에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귀인은 누구일까요? 뭐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겠죠. 내가 어려울 때 꼭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 또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연줄이요. 귀인이겠죠. 자,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나와 똑같은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거창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나 권력도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 줌의 재와 같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꼭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인데 도움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이 꼭 나에게 편들어 줄 것만 같았는데 편들어 주지 않을 때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두어야 할 우리의 기대를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시편 저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오늘 본문 5절에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왜 꼭 집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자신들의 민족성,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만, 그렇다면 굳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을 바뀐 다음에 이스라엘이었지만 바뀌기 전에 야곱의 이름을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말이 맞죠? 하나님 말이 맞죠? 하고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잘 보면은 항상 자기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인생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뒤를 걸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살아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시편 저자는요 6절, 7절, 8절, 9절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평생을 의지하고 평생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려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적에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아무리 내 잔꾀로 삶을 살려고 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동에서 서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소망의 고백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2025년 마무리하실 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의 일어난 분이셨는데 앞으로 더 놀랍도록 나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맞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